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소리는 꺼주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표정을 좀 바꾸고 웃으면서 좀 시작할까요? 오늘 하루 힘드셨을 텐데. 네. 너무 네. 귀여워요. 네네. 오늘 하루 다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시작할까요? 자, 각 가정에 계시니까 몸은 릴렉스 하시고 마음도 편한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어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자기 인식이 건강할 때만이 인생을 힘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면에서요. 나는 남들보다 외모가 부족해. 나는 남들보다 좀 배운 게 없어.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 나는 혹은 남들보다 지위가 낮아. 등등 남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를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요. 우리가 말하는 자신감, 즉 자기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죠. 이게 가중되면 우울하고 비관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삶의 균형을 깨서 끝내 필경 불행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셨던 한국, 지금도 한국은 비교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세상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대화해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만나볼 때 스스로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이 넘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신앙이 오래돼도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성장되거나 성숙되지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아무리 땅에다가 기름진 비료를 주어도 땅 자체가 산성화되어 있거나 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시 한 수를 읽을 건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 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 한국 사실 때 이런 경험들 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신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늘 먹먹해집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신데요. 아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지탱해주는 많은 힘 중에 하나도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게꾼 아버지가 지게 자국 때문에 시퍼렇게 죽어버린 살을 차마 아들하고 손잡고 목욕탕 가서 보여주면 아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아들하고 목욕탕에 가지 못했던 먹먹한 사연을 시로 옮겨놓은 감동적인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인의 아버지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들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게꾼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처자식 먹여 살릴 일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 아닐까요?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자식과 가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본인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자식도 부끄럽게 여길까 봐 두려워서 끝내 자식과 건강할 때 한 번도 목욕탕을 가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이 실험은 KBS에서 했던 실험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 실험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실험을 한번 보시죠. 승용차. 우리는 이 두 대의 차를 이용해 단순하지만 기발한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섭니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는데 맨 앞에 실험차는 꼼짝도 않습니다. 경차일 때와 고급차일 때 뒤차는 얼마 만에 경적을 울릴까요? 먼저 경차가 출발합니다. 4차선 교차로 지금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정지선 맨 앞에 있는 경차. 잠시 후 신호가 바뀝니다. 단 1초도 기다려주지 않는군요. 실험은 1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교차로에 경적 소리가 요란합니다. 바쁜 도로에서 길을 막고 서다니 재촉하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이번엔 고급 승용차로 바꿔 타보시죠. 예, 동일한 실험자고요. 차만 바뀌었습니다. 같은 교차로에 고급 승용차가 섭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기차가 한참을 기다려줍니다. 경차일 때와는 반응이 너무 다르죠. 다르군요. 끝까지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21초. 이제야 조심스럽게 경적을 울립니다.
뒤에 선 차들 점잖게 기다리거나 들릴 듯 말 듯 살짝 경적을 울립니다. 실험 결과 고급 승용차일 때는 평균 10초 만에, 경차일 때는 평균 3초 만에 경적을 울립니다. This is a minor example, a not terribly consequential, but a minor example of how the privileged can get away with more things than the non-privileged can. That's all connected to a certain kind of an illusion. 차가 작으면 그 안에 운전자도 그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차 안에 동일한 사람이 타 있어도 어떤 차를 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해주는 반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그 가치대로 평가받는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반응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소유,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도 모르게 잘못 형성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조성돼 있다는 거죠. 지게꾼 아버지가 왜 스스로를 혹은 아들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는지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지게꾼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존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본인을 존중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자식에게조차도 부끄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 앞에 위축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외모, 학력, 재산, 명예. 이 네 가지로부터 위축되지 않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제 키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다닐 때 키 큰 사람들 옆에 서면 저도 모르게 스스로 늘 위축됐던 제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나서도 남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꼭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외모 앞에, 외모적 소양 앞에 위축되어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정리해 보죠.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자기 인식은 바로 본인 스스로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의 정보가 형성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부여한 나에 대한 평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는 눈이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명품백이나 좋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렇게 소유했을 때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 좋은 평가가 스스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자기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죠? 오거리 미남. 예, 이 오거리 미남은 제 어렸을 때 별명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인데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 사진관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시내 중심부에 살았어요. 여수는 이 교동이라는 동네 오거리가 예전에 구시가지의 중심이었거든요. 그곳에 제 아버님의 사진관이 있었고 저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자라고 컸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건데 한국의 70년대, 60년대의 시내에는 양복점이나 의상실 그리고 구두까지도 다 맞춰 신었던 시대여서 양화점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내에 있는 건물들의 다 옥상은 의상실과 양복점들의 봉제를 하는 봉제 공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이렇게 미싱질을 하고 옷을 만드는 많은 이모들과 삼촌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거리 교동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삼촌과 이모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어린 이 저를 보면서 제가 귀여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교동 오거리 미남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오고리 미남이라고 저를 어렸을 때 계속 불러줬던 거죠. 제가 성장기 때 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외모에 대해서 남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제 스스로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께서 좋은 외모를 주셨다는 생각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외모를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왜 형성되느냐를 제가 더듬어 보니까 어린 시절 동네 이모와 삼촌들이 교동 오거리 미남, 오거리 미남이라고 불러줬던 그 외부적 정보들이 제 어린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줬던 이름들과 그런 정보들이 제 스스로 저를 보는 눈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화면으로 보는 제 외모가 어떻든 관계없이 저는 제 외모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누군가 주입해 줬던 그 정보가 저를 보는 눈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생각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고 긍정적인 인식들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언젠가 성장기든 어느 시기든 여러분에게 누군가 주입해 줬던 정보를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긍정적이고 좋은 인식은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가령 예전 60년대, 50년대 딸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말들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딸로 태어나가지고 저거 고추 하나 달고 태어났으면 아이고, 저거 어디다 쓰지? 네가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겠냐? 한 번쯤 예전에 태어나신 여성들은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가 오빠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니는 학교 그만 다니고 네 오빠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도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렇듯 남들이, 부모가 혹은 남들이 주입해 준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혹은 행복하게 살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식들, 남이 나에 대해서 해줬던 인식들은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다는 증거 하나만 제가 들어볼까요?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외모가 동양인이어도 혹은 키가 작아도 혹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남들이 주입해준 잘못된 인식으로 그의 인생이 불행했다가 진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보실까요? 한국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앞에 앉아 있는 순간 여러분의 꿈은 그 순간부터 그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불타오를 거예요. 바로 이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드림워커입니다.
저보다 키가 조금 크진 않습니다. 134cm입니다. 오늘 제가 이 키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영 씨는요, 국제사회복지사로 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꽤 지명도 있으신, 공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가 134cm에 멈춰버리셨어요. 근데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시면 약간 절룩이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건데, 척추 장애를 입으신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가 선천적으로 이 장애를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잘 나가는 국제 사회복지사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신 이유는 제가 지위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함없이 가치 있게 바라봅니다. 아멘. 또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합당한가? 죄 짓고 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다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연약을 아시면서도 내 부족을 다 아시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 사실에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아니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들이 미국 사회에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걸어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있거든요. 누구 닮았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닮았겠죠. 예, 저 닮았습니다. 저는 누구 닮았을까요? 저희 아버님 닮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오고리 미남도 있지만 인감도장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혹 외모가 혹은 장애가 혹은 소유의 부족이 혹은 지적인 능력의 약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리고 나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바로 보는 순간, 성경이 제시하는 시각으로 바로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바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시여,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드는 문제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십자가를 통해 기억해 보십시오. 아멘. 오늘 하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시여 세상살이 힘드셨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힘듦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발 디딛기가 어려우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결심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하루 더 힘있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는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